시련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줄에 담고 그것을 광줄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며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전주 안디옥 교회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예물을 바치게 하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지성소에 둘 증거궤와 속죄소, 성소에 놓을 진설병 상과 등잔대, 회막 덮개, 성막들과 성막 전체 울타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침들을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28장에서는
성소 안에서 직분을 수행할 제사장의 의복 양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 29장에 와서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고 거룩하게 해야 할 규례들과 번제와 화목제, 요제 등의 제사법을 확립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제사장 직분의 위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런 요건들을 살펴보며 우리도 이 시대의 제사장들로 바로 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 민족이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과 이 언약은 제사장을 통하여서만 중재되었습니다. 방금 읽은 마지막 부분에서도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백성의 대표자 성격을 띠고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온전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확인시키며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수립하는 일 등을 제사장이 했던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이 제사장은 희생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교육하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제사장의 임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섬기다라는 말은 봉사하다라는 말로도 많이 사용되었지만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해석해 보면 예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즉 예배하는 일에 위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도 당연히 예배하는 일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전주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제사장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제사장으로 위임받기 위해 행해지는 의식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며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4절에 보면 그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몸을 물로 씻겨 깨끗하게 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는 상징적인 의식으로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정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온전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여 희생제사를 드리고 몸을 씻어 제사장의 죄를 속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으로 서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한 의인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온갖 탐욕과 제약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은 이렇게 몸을 물로 씻은 다음 제사장 의복을 입히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거룩한 사명을 잊지 말고 제사장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제사장직을 존중하고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함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백화점 쇼핑을 갈 때 차려입고 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후줄근하게 입고 가면 백화점 직원들이 무시하고 응대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옷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지는 않지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나의 행동과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제사장에 걸맞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은 어떤 옷일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존귀하고 거룩한 의의 옷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옷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은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갈아입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지식까지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지는 새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임을 날마다 인식하고 그 예복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로서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7절에서 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머리에 관유를 부어 바르라고 명하십니다. 구약시대에 관유를 붓는 일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로 선택된 자에게 기름을 붓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선택과 성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택하실 때에 그 표적으로 기름을 부으실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선택된 사람들은 거룩한 자로서 묵 백성들과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관유를 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예식은 하나님을 섬길 사역자로 선택되어 구별된 사람이를 알리는 표시였습니다.
둘째로는 이 기름 부음의 예식은 하나님께 공적인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예시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땅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리스도의 머리에 임하셨으며 그 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인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속하실 대제사장이심을 성령 강림의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공인하신 것처럼 제사장의 머리에 붙는 관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보하는 자로 선택하고 성별되었음을 알리는 표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편 105편 15절에서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기름 부음의 예식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증표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사를 채워주심을 의미합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지혜와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관유를 그 머리에 부어 바르는 예식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풍성한 지혜와 은사를 채워 주심으로 그 직분을 능히 감당케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뜻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사명자로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처럼 모든 의식과 절차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제사장들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거룩한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제사장의 임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질병이 하루속히 물러나게 하시고 그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질병과 고난과 아픔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